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리의 요구를 따르는 빌라도, 두 번째 주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리의 요구를 따르는 빌라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또 분봉왕 헤롯에게 차례대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모욕과 조롱과 폭행을 당하셨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 앞에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땅의 왕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총독과 분봉왕을 왕으로 여길 뿐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총독과 분봉왕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Luke 23 verses 13 through 16,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때려서 놓겠노라. Pilate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the ruler, and the people, and said to them, You brought me this man as one who is inciting the people to rebellion. I will examine him in your presence, and have found no basis for your charge against him. Neither has Herod, for he has sent him back to us. As you can see, he has done nothing to deserve death. Therefore, I will punish him, then release him.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다가 예수를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었었죠. 그리고 헤롯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물건처럼 막 이리저리 보내지고 끌려다닙니다. 총독과 분봉왕은 자신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그 권력과 지위에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서로 걷어차고 있는 게 이 세상, 이 땅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자 이번에는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그러므로 그를 때린 후에 석방하겠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적당하게 맞추면서 이 일을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이 빌라도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일이 종교적인 일이고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계속해서 원했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이슈에도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이 빌라도의 제안에 대하여 아주 거세게 또 반발하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이어지는 몇 구절은요, 바라바의 석방에 대한 구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나누고요. 먼저 20절로 넘어가서 결국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23 verse 20 through 24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wanting to release Jesus, Pilate appeared to hit them again, but they kept shouting, "Crucify him! Crucify him!" For the third time he spoke to them, "Why? What crime has this man committed? I have found in him no ground for death penalty. Therefore I will have him punished and then release him." But with a loud shout they insistently demanded that he be crucified. Their shout prevailed, so Pilate decided to grant their demand. 이 총독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20절에도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리고 22절에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 등장합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예수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이 남편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석방하겠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은 더욱더 거세게 항의하고 외치죠.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24절에는 빌라도가 결국은 그 무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때 의문이 생기죠. 저번 주에도 조금 나눴었지만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가? 마치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 한 명에게, 이 악한 사람 한 명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늘 생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총독 빌라도, 또 이 총독 빌라도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왕, 이 땅의 왕들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담겨있는 우리들의 죄요. 이 땅의 왕들, 그 총독 빌라도에게 담겨있는 우리들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요.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총독 빌라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독한 자아숭배, 지독한 자아숭배, 그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 죄인들의 대표로 이 총독 빌라도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빌라도가 그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빌라도가 이런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 빌라도가 왜 결국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는가. 먼저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9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From then on, Pilate tried to set Jesus free, but the Jewish leader kept shouting, "If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 friend of Caesar, and he who claims to be a king opposes Caesar." 그러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빌라도가 무리들의 이 한마디를 듣고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 무리들의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지위의 위협을 받자 빌라도는 곧바로 예수를 사형 판결, 곧바로 예수를 넘겨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이 땅의 왕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권력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아 숭배의 재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것에 대한 위협을 받자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즉,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버리고 짓밟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넘기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 땅의 힘과 권력이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Mark 15,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Want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to them.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이번에 이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설명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빌라도를 포함하여 자기 숭배, 자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강력한 열망이에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 때문에 빌라도도 수차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Matthew chapter 23 verse 24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etting nowhere, instead the uproar was start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I'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he said. It is your responsibility. 결국 빌라도는 모든 책임을 무리들에게 돌리고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손까지 씻으면서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다 당하라. 나에게는 죄가 없고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빌라도의 모습 또한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이 빌라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 빌라도 안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죄인들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결국 자기 숭배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독한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얻어서 자신을 숭배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고요. 세 번째로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목숨처럼 찾고 구하고 또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여서 그 영광을 정말 목숨처럼 찾고 구하고 이 죄와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빌라도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거기에 왜 본디우 빌라도라는 이름이 대표로 나오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자기 숭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Luke 23 verses 18, 19 and 25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But the whole crowd shouted, Away with this man, release Barabbas to us. Barabbas has been thrown into prison for the insurrection in the city and for murder. He released the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insurrection and murder. One they asked for and surrendered Jesus to their will.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그 무리들의 청원을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외치죠.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라바는 그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유명한 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돼요. 그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복음을 담고 있죠. 그죠? 무죄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바라바와 같은 우리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이런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왜 무리들이 이토록 예수를 못 받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리들은 이토록 바라바를 요구하는지, 이토록 바라바를 원하는지. 먼저 우리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바라바. 이 바라바는 바아바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 이름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이고 사람의 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을 달라. 이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라바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이 땅의 나라, 그 유대 왕국,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바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나라, 그 유대 왕국을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죠. 정말 그 민족과 나라를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들이죠. 이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메시아로 보였을까요? 이 바라바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이죠. 이 바라바가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 우리에게 이 땅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압제를 해결해줄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 왕국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우리가 그 압제를 이겨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땅의 왕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그 예수, 이 땅의 왕들에게 그렇게 무력하게 짓밟힘 당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거짓말 같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는 게 거짓말 같죠, 정말. 반면에 바라바는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외치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게. 이 땅의 힘과 권력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약속입니까?
한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었죠. 그죠? 네, 많은 기대를 가졌었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예수를 보니, 이 땅의 왕들 앞에 선 예수의 모습을 보니,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그 예수를 보니, 군대를 조직할 힘도 없고, 그 예수와 함께 다닌다던 사람들, 그 시골 어부 출신이라던 그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그 예수라는 사람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죠.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메시아, 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왜 지금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바라바. 여러분들은 그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바라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단 한 명도 예외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살펴보았던 대로 지독한 자기 숭배, 그 빌라도가 보여준 대로 정말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 죄인들은 지금도 누구에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 바라바에게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에게. 심지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모두 바라바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바가 약속해 주는 것. 바라바가 뭘 약속해 준다고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권력,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이 땅의 나라, 그것을 바라바가 약속해 주니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그 자기 숭배에 찌든 이 죄인들은 지금도 바라바를 그토록 열광하며 그토록 바라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바라바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바라바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바를 전하고 바라바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정말 많습니다. 또한 바라바를 구하는 기도, 바라바가 약속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 바라바가 약속한 것을 안 주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심지어 협박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교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 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구하고 있는, 교회에서조차 바라바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라바가 약속해 주는 게 너무나도 달콤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대신 바라바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 땅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부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을 숭배하며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라바들의 세상, 바라바들을 환호하고 바라바에 열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셔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상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들 곧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만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요.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바라바를 열광하고 바라바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믿음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믿음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믿음 잘 붙드시고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길요, 예수를 구하는 삶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요, 그 길을, 그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모두가 바라바를 바라보며 그 바라바를 달라고 외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오직 예수를 외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바라바를 요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찾고 구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우리의 실체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 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그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와 바라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바라바에 대한 요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우리 옛사람의 정욕이잖아요. 이 옛사람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까?
이 옛사람의 정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이 정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신을 방치하고 자연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자연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거부하고요, 바라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정욕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 예수가 약속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저 목사는 오늘도 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 죄성,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또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바라바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또 사단 마귀, 이들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찾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정욕, 밖에서 이런 영적인 공격,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하나의 그냥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는 외침과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이 외침이 오늘날에도 세상에 가득, 우리가 무심코 보는 어떤 미디어, 결국 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 너희들 왕이 될 수 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조금도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를 쥐어 흔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고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보와 병신이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찾으라고, 바라바를 구하라고, 바라바를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우리 바깥에서 세상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Acts chapter 6 verses 4 and 7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And we'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 larger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는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제자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쫓아갔잖아요. 그 바라바를 향해 달려갔던 제자들이 그러나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성경은 말씀을 풀어주셨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이 불쌍한 죄인들을 도우시는 은혜의 수단,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 세상에 따라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 죄성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단 마귀에 끌려가면 결국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떤 식사를 하는 문제, 뭐 장소 문제, 재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초대교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든 게 문제죠.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했어. 저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저런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해서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나 성령 충만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내 관계에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말씀 못 보겠어. 난 기도 못 하겠어.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라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처절한 현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교만이 무너져야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볼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고 계시다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죄가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말씀 배우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바라바를 따라가는 자들이니.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 붙드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요. 어떤 무리들도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십자가의 그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그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자,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구나.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삶,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육아, 결혼, 가정, 이 모든 시간들이요,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요, 그냥 바라바를 찾고 구하는, 바라바를 추구하는 과정이 될 뿐이에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과정이,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돈을 버는 과정이 그냥 바라바를 찾고 구하는 과정이 되어버려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있죠.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결혼과 가정,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축복된 통로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야죠. 그렇게 일해야죠. 그렇게 돈 벌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잘 확보하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 양육을 통해서 요한복음부터 철저하게 배우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또 지금 목요일 성경공부 때는 창세기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꼭 배우시고 또 여러 기도 모임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기도 모임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끝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수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또 총독 빌라도, 또 헤롯, 분봉왕 헤롯까지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정욕과
똑같은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찾고 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바라바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간절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